오늘 말씀의 제목은 헌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복된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 또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신을 히브리어로 마레라고 합니다. 어떤 희생으로 의도한 바를 채우는, 만족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반드시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헌신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본문 29절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헌신을 다하셔서 복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는요, 첫째,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온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아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론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아내와 아들, 딸, 귀걸이, 금,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를 빼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론이 모세가 없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요구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말을 하냐고 호통을 치면서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다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론은 백성들의 원하는 그 소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귀걸이, 이런 금팔찌,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자 아론은 그것을 녹여서 수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신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아론이 이것을 보면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말이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내려오는 것이 더디다 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상을 만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흥청대면서 뛰어놀았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럴싸하게 유혹하고 미혹한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지도자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을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백성들의, 성도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설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론이 이 상황에서 따끔하게 혼을 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광경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서 내려가 보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내가 어디에서 믿음에서 떨어졌는지를 빨리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시내산에서 급히 내려옵니다.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 아래에서 백성들이 아주 방자히 행하는 것을 봅니다. 흥청망청 제멋대로 뛰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그냥 화난 게 아니에요. 대노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화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분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이 돌판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집어 던졌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돌판을 집어 던졌을 때 돌판이 깨져버렸어요. 형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아말렉, 바로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어버리자 모세가 특단의 조치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특단의 조치는 첫째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진 어귀에 서서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레위 자손들이 모두 모세에게 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느냐 아니면 예수를 섬기느냐, 둘 중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는 레위 자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말에 즉각 순종한 레위 지파. 훗날의 레위 지파는 땅 대신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쳐야 할 성읍과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땅이 아닌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일을 하던 제사장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예배와 율법을 가르치는 책임과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레위 지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보면 레위 지파처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처럼 다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보면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세상 사람인지 분별이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안에서도 밖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행일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흙 속에 다이아몬드도 묻혀 있고 또 흙 속에 금도 묻혀 있지만 분명하게 흙과 금은 다릅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만이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그 이웃을 도륙하라고 했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모세가 레위 자손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하신다. 모두들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형제든 친구든 이웃이든 닥치는 대로 찔러 죽이라 명령했습니다. 바로 레위 자손들은 모세 명령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날 백성 중에 죽은 자가요 3,000명가량 된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나오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도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륙하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방제한 것들은 모두 도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묵었던 신앙을 돌이키십시오. 안일한 신앙을 갈아엎으십시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믿음이 떨어졌는지를 빨리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하면 토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묵었던 신앙을 도륙하고 우리의 안일한 신앙을 갈아엎고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곧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령의 검으로 원수 마귀를 도륙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원수 마귀는 시시분분 처처마다 문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만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바로 성령의 검으로 원수 마귀를 도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라고 했습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보답해야 합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레위 자손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실행하자. 그날 백성 중에 죽은 자가 3,000명 가량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는 인정사정 볼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말씀대로, 모세의 말대로 각 사람이 아들, 딸들을,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돌이켰다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은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자기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수반합니다. 형제도 친구도 친척도 잘라내야 합니다. 헌신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식 앞에서 칼을 든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걸림돌은 가차없이 말씀의 칼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은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를 복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야 복을 받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상을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 도륙당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